자, 여러분 다니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으로? 11장? 12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6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록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록에 속합니다. 이 묵시록은 극도의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로마로부터 초대교회가 무서운 박해를 받을 때 요한계시록이 나왔어요.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 암호,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 암호, 숫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잘못 해석하면 2단에 빠지고 3단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상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과 왕족, 정치 지도자, 대장장이, 목공, 건축가 등 1만여 명이 포로가 되어서 그야말로 굴비처럼 엮여 끌려가는, 굴비처럼 엮여서 바로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끌려갑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 바벨론 남국은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소년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친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왕의 신복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을 신처럼 섬기고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국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창씨개명을 한 것처럼 이름을 바꾼 것은 정신과 신앙을 바꾸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너는 누구의 종이다, 누구는 바벨론의 우상신의 이름인데 다 이름을 바꾼 거야.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포로의 몸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지만 바벨론 당국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바벨론이 주는 높은 지위와 풍요와 안정을 얻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니엘은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합니다.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목적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바벨론화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제공해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습니다. 왕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은 죽음과 직결되는 일이었지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한 결과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어. 윤택하게 되었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반그리스도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세속주의의 물결이 도도히 흐르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과 도전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지뢰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세상은 유혹의 지뢰밭과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시대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첫째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16, 17 소년의 나이였지만 뜻을 정한 거예요. 지난 12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정동감리교회에서 월간 신앙세계 지령 600호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지령은 잡지의 나이라는 뜻이죠. 신앙세계가 1960년도 1월에 창간이 돼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잡지를 발행한 거예요. 매월 한 권씩. 제가 축하의 말을 했는데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기에 월간 신앙세계가 지령 600호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 감사하다. 둘째, 신앙세계가 군사 독재 시절 6년에 걸쳐 2차례 정관되었었는데 폐간되지 않고 살아남은 거 감사하다. 셋째, 신앙세계가 선교, 문화, 언론 사명을 기치로 창간하여 그동안 한국교회 문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톨릭대학교 국문학교 교수인 김봉균 교수가 A학점을 줬어요. 자기가 볼 때 이 신앙세계는 A학점을 받았다. 그래서 A학점 받은 걸 축하한다. 앞으로 4차 혁명시대의 과학은 더욱 발전하지만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고 아픔이 많을 텐데 이런 것을 예측하고 생명, 영성, 문화 이 세 가지 기칙을 내걸고 앞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고 나침반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축하한다. 제가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다 했어요. 솔직히 비판하고 싶었지만 비판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발행인인 최재본 장로님의 노고를 제가 높이 치하했어요. 저는 최재본 장로님을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 7월 후에 우리 교회와 제가 하는 사역이 거기서 카바스토리로 소개가 되면서 신앙세계를 읽게 되었고 최재본 장로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최재본 장로님은 정동감리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80이 넘으셨어요. 20대 중반 젊은 시절 중일병에 걸려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울릉도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기도만 전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문서 선교에 헌신하라. 그래서 이분이 1960년도 1월에 신앙세계를 창간하고 혼자 몸으로 혼자 살아. 자식도 없어요. 혼자 몸으로 한평생을 이 잡지에 바친 거예요. 서울 연희동에 40억이 넘는 사저가 있는데 그 건물을 신앙세계 사무실로 쓰면서 아예 재단에 몽땅 다 바쳤어. 별로 놀라지도 않네. 40억이 넘는 자기의 전 재산을 여기 다 바친 거예요. 그동안 한국잡지 언론유공상, 대통령상, 정부 문화훈장상도 수상했어. 신앙세계는 지난 58년 동안 한국교회 선교의 한 역사가 되었어.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젊은 시절,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여자가 20대 중반에 하나님께 뜻을 정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부흥회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1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 27살의 나이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17살 때 뜻을 정했어요. 17살 때. 여러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정한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뜻을 정할수록 좋은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일찍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2년 동안 TBC 성서 연구에 몰두하리라. 금년은 어영부영 다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는 몰두하리라. 그래도 시원천형대는 아멘을 안 해지. 몰두하리라. 아니, 성경을 좀 읽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새해부터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뜻을 정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내가 집사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 내가 권사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 내가 장로 역할을 제대로 하리라. 뜻을 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속주의 물결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다 위에 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 한복판에 떠 있어요. 배는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듯이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교회도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세속주의의 위기입니다.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적 자기중심주의, 자기만함. 한국교회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배가 부르게 되면서 신앙의 세속주의가 너무 빨리 왔어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되고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신앙의 세속화가 너무 빨리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널판지가 아무리 커도 물결을 따라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는 물결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주의의 물길이 도도히 흐르는 이 시대에서 떠내려가는 널판지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일이고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구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분별해야 돼요. 성서 비평학에 따르면 다니엘서는 주전 166년경에 무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그 당시는 유대 공동체가 가장 악독한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받답니다.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여기서 다니엘서의 저자는 박해를 견디기 어려워하며 배교자가 속출하는 유대 공동체를 향해서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토라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독려하는. 다니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다.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자는 직설법이 아닌 은유적 방법을 통해서 하찮은 것처럼 보이므로 당시 안티오코스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다의 신앙 속에 불을 일으키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으로. 그러면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니엘은 믿음 하나로 혹독하게 다가온 역경을 이긴 영웅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신앙은 잘못된 출애굽 주제, 즉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셨으며 그러면서도 왕궁의 파워게임 속에 개입하셔서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보고 분별했던 이 다니엘의 신앙. 그러기에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포로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디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졌어. 양심에 관해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실천 이상 비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 위에 신비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하늘의 별이고 또 하나는 어두운 땅 위에 사는 인간의 마음속에 빛나는 양심이다. 신비한 것 두 가지. 하늘의 별 그리고 마음속에 빛나는 양심. 이 두 가지가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양심을 영어로 콘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콘사이언스.
콘 함께 사이언스 알다 과학을 우리 사이언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양심이란 뭐냐? 함께 알고 있는 것.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양심과 믿음은 한 소리의 두 바퀴와 같아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착한 양심 없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는 곳에 착한 양심이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내가 파선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잃어버리면 믿음이라는 배가 파선된다는 거예요. 고 신영복 교수는 그의 책 담론에서 지남철이라는 시를 통해서 지성인이 가져야 될 양심을 말합니다. 지성인이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지남철처럼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이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는 거죠.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 끝이 가르치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그러나 만일 그 바늘 끝이가 맞죠? 우리말이 어려워요 사실은. 바늘 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지남철이 아닙니다. 지남철 바늘 끝이 떨고 있으면 믿어도 된다. 그런데 전율을 멈춰 있으면 버려야 된다. 지성인의 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양심은 어떠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양심이 어떠해야 되겠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양심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명종처럼 경고해 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양심이 있는 것. 이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양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길을 걸어가려면 혼자 갈 수 없다는 것.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가까운 길은 혼자 가도 되지만 먼 길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도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례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교회는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배려하고 주님이 가셨던 위로 올라가는 상승의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하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저 낮은 곳을 향하여 한환상 교수가 쓴 책, 저는 감명 깊게 읽었어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교회가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19세기) 중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냈던 알프레드 마샬, 이분이 경제학도들을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학생들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의 눈물을 닦고 시대를 개혁할 책임이 있다. 그런 실력이 있는 경제학자가 되기 원하거든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져라. 그런 경제학자가 되는 거죠.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어떻게 하라고요?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따뜻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가슴에 손 좀 대보세요. 온도가 얼마나 되나. 어떤 사람은 정반대야.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냉랭한지, 왜 이렇게 쌀쌀맞은지. 네?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전 마음이 따뜻해야 될 거예요. 왜 이렇게 까칠해?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까칠하지 않습니까? 정말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마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이 처했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뜻을 정하셨습니까? 세속주의 물결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까?